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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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 제게 목사님, 이 사람의 미래에 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에 관해서 제가 무슨 능력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관찰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지금 나의 관심사가 내 입을 통하여 나와요. 그리고 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겠구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겠는데,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겠는데, 믿음이 크게 자라겠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겠는데,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할 때는 새로운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그래야 새로운 반응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변화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화되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만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만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만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며 남의 험담을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거예요. 지금 내가 적어도 성숙도가 10이라고 할 때 내가 7 정도에 이르렀는데 나보다 못한 5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교제하게 되면 나는 다시 5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함께 내려가게 되니까 더 추락하게 되죠. 변질되는 거죠. 근데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꾸준히 만나고 그런 사람 곁에 있고 그와 함께 교제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미래는 분명 새로워질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같은 동시대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어요. 성공했다는 사람의 삶을 조금 깊이 관심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사귀면서 교제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는 1987년부터 매해 3월이 되면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100대 부자를, 세계에서 100대 부자들을 이렇게 쭉 하고 그 밑에도 부자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2020년, 작년이죠. 작년 부자 순위를 보고 그 중에서 한국 순위를 보니까요, 1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올랐어요. 재산이 155조였습니다. 2위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입니다. 서정진 회장인데요, 셀트리온 회장입니다. 82조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55조로 4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30조입니다. 자, 전혀 등수 밖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한국의 재계 서열 1위가 된 사람이 서정진 회장입니다. 그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헬스케어 그리고 의약품 분야에 아주 독보적인 회사를 세운 탁월한 분이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19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삼성전기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삼성전기를 그만두고 공정성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공공기관 같은 데 들어가서 회사들 컨설팅 해주는 그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김우중 회장에게 눈에 들어서 대우로 옮기게 되었고요. 대우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우가 망하게 되면서 그는 1999년에 결국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었다면 나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보내고 가고자 했지만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20년 만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재산이 가장 많은 갑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소위 말하는 흙수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갑부가,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의 강연 한 토막을 제가 잘라왔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삶의 목표 하나를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고 오늘 그를 20년 만에 이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아마 수백 번도 더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귓등으로 들어요. 들은 이야기를 한번 몸부림치며 해보지 않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신앙의 목표여야 한다고요.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셨나요? 누군가 나를 볼 때 당신은 참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많이 달라졌다, 나의 친구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가까이 나랑 좀 사귀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혼자 자기만의 울타리 속에서 자기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가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가면 내 이야기를 해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런 매력적인 사람. 직책이 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이죠. 그가 하는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나 혼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 들어가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곁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같이 놀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돈이 있어도.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깊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실제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 집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자, 오늘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선생님의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삶의 철학이며 신앙 고백으로 그분의 직업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황무지를 택하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르지 않나요? 그럼 이분이 바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일지하에서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세요. 학위를 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시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은 아닌가요? 자, 이게 그분의 신앙이고 삶의 철학인 거예요. 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잘 뜯어보세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 말은 너의 삶, 너의 인생을 월급으로 평가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평가받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는 승진하고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회사를 옮겨다니고 모든 사람을 다 경쟁자로 삼아야 돼.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 말은 너의 능력을, 너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나는요, 보람을 얻을 수 있어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을 가면 어때요? 그러면요, 나는 그곳에 부속품밖에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아니 그럼 평생 평사원으로 있으라는 건가? 승진도 하지 말고 월급도 몇 푼 못 받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1만 시간 이상을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려고 몸부림하면서 1만 시간을 자기 분야에 몸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에 관심하고 월급에 관심하면 그런 1만 시간의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것의 목표를, 그것으로 인하여 알고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그 일을 했더니 1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마 뉴스나 혹시 잡지를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주 만난 기사일 거예요. 자,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노벨 과학상,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이나 이런 데 있죠. 생물학상이나 많죠. 노벨상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입니다. 기술도 엄청납니다. 삼성, LG, SK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노벨상 수상자가 과학 분야에 한 명도 없을까요? 우리 우습게 여기는 일본은 이미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1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요, 그 노벨상, 일본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요, 한 회사의 평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공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놀려요. 그런데 일본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이건 오래된 문화예요. 지금도 그 일본 왕궁의 보물창고인 쇼쇼인이라고 하는 그 궁궐같이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안에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들도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삼국시대의 그 생활자기들, 도자기류들, 그 다음에 그 생활에 필요한 발명품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걸 보유하게 되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백제와
신라와 그리고 고구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백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인들을 데려왔어요. 일본으로. 우리는 그를 납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모셔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 형편없는 나라 백제에서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는요, 그를 일본의 당시에 가장 높은 가문, 가장 높은 자리에 귀족의 대우를 해주면서 그에게 집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해줘요. 그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백제의 그 아름다웠던 도자기 문화가 일본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에서 건너갔지만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제에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죠?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오늘 일본의 기술력을 가져왔고요. 그 문화가, 장인을 대하는 태도, 문화가 오늘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그렇게 배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자, 무엇을 위해서 일할 거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읽어가보면요, 점점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째 한번 볼까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9번째는요, 부모와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7번째는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결국 이렇게 하면요, 사람을 얻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도울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나를 도울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는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요,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한 이해예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예배, 성경 공부, 봉사, 전도, 선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과 가정에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생명, 곧 시간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하루를 사셨는데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걸 돈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을 지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보람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마치 밑동이 잘린 나뭇가지 같아요. 이 꽃이 이렇게 꽂혀 있지만요, 이 꽃은 금방 시들어요. 제가 새벽마다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 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기껏해야 한 주간 가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관심을 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직업 선택 10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직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요. 언젠가 제가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직장에 막 들어간 신입 사회인들에 대한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선배들의 조언이죠. 거기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당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는 일은 근무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무 시간이란 내가 회사에 돈을 받고 그 시간은 내가 회사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시간을 주고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면서 익숙해지고 나면 그 시간에 내가 사적인 일들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되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 회사를 섬기고 동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일과 시간 안에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살았던 조국을 보고 그리고 사회를 보니까요.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회사에서는 딴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망해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받았다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불평의 목소리가 커요. 거저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 사회 구제비가 있어서 작년에 올해는 못했네요. 올해는 못했는데 이 노인정을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만 금액이지만 봉투들을 다 나눠드려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고기라도 한 근 사서 드시라고. 그리고 꼭 봉투를 이렇게 다 나눠드려요. 그런데 가끔 제가 갔는데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들려서 드려야지. 그리고 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아니 다른 데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저는 한 번도 그분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냐고 그래요. 자, 이렇게 살면 그의 삶에 만족감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삶의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느라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똑같아요.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소명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소명에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3번입니다. 일의 보상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하거나 교사로 발령받아 초임지에 갈 때 그분들의 마음엔 승진이나 출세, 월급은 없습니다. 그 일에서 보람을 얻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고역이 됩니다. 보상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본질이 바뀌면, 변화되어야 할 우리가 변질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지쳐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즐거움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차를 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새 차를 사면,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가지 못해. 그러니까요, 우리의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삶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지배를 받게 되죠. 자, 2번입니다. 직업과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기본입니다. 밑에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눈가림으로 하든 진실함으로 하든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을 쓰게 될 때 진심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나의 내면이 성장할 수 있어요.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눈가림을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눈가림을 하면서 보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종과 상전은 계급적 개념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종으로 낮은 자리에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종이 되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발을 닦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들은 모든 일에 순종과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권사님 몇 분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교회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누구누구를 좀 야단쳐주라고. 야단쳐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는 야단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지 목사는 야단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날에는 또 젊은 집사님이 애가 뛰어다닌다고 저러고 목사님 얘 좀 야단쳐주라고.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교회에서 야단치면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가면 목사님에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가겠어요. 실수해도 뛰어도 아이를 격려해 줘야죠. 목사가 그 일을 해야죠. 그래야 성장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내 편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죠. 저를 보고 야단쳐주라고. 제가 야단치면 되겠어요? 야단쳐서 될 일이라면 여러분 100번도 먼저 보냈어요. 사람은 야단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격려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2번입니다. 보세요. 골로새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이죠.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직업이 그래요, 직업이. 제가 정말 청년 시절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될 텐데 나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까?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돌아오니까 군대 가기 전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다 됐어요. 뭐 웬만한 회사도 다 들어갔고요. 제가 생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저도 보고 싶은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나 졸업하면 저기 가야 되겠다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 넉넉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취직이 안 되면요, 순위고사를 봐서라도 다 갔어요. 서울 빼놓고 경기권을 포함해서 전국에
순위고사만 보면 다 선생으로 나갔어요.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취직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났더니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범대를 나와서도 교직을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내 인생을 여기다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결단하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내 삶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제 교회 생활을 청산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석 달만 내가 기도하겠다.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교회를, 내가 5살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이제 내가 20년을 다녔지만 나는 이제 과감히 포기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주일날 쉬면 참 좋겠는데 돌아가면서 주일날 쉬어요. 다들 주일날 쉬고 싶어 해요. 가족들하고 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버스 회사라 계속해서 운행을 해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돈 받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직원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 누군가 주일날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를 섬겨야 할까? 그때 제게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회사 안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근무 시간 8시에 출근하는데요, 7시에 출근해서 1시간 전에 출근해서 회사 마당을 쫙 쓰는 거예요. 회사 마당을 다 쓸어요. 굉장히 넓어요. 다 쓸어요. 다 쓸고 들어와서 걸레를 빨고, 그리고 사무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바닥 청소를 대걸레로 다 하고 걸레를 빨아서 책상들을 다 닦아요.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한 장씩을 읽더라도 시간 되는 만큼 읽고, 그 중에서 내가 꼭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으면 펜으로 글씨를 하나 예쁘게 써서 유리 밑에다 넣고 하루 종일 하나씩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당직을 했어요. 숙직을 했어요. 차가 일찍 나가야 되는 차가 있어서 당직을 해서 기사가 나가는지 확인해 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해요. 제 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직을 서기 싫은 분들, 바꿔야 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이틀 내지 3일을 매주 당직을, 숙직을 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게 부탁하라고. 제가 혼자니까 숙직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 25살인데요. 그리고 우리 기사분들은 전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결혼하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주일이 되면 저를 보고 빨리 교회 가라고. 왜 교회 안 가냐고, 늦지 않냐고, 빨리 교회 가라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주일날 제가 보이면 교회 가라고. 모두 다 저를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이 드신 기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기 시작해. 인생 상담.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출근해서 제게 찾아와서 갈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버스 안내원이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요. 안내원들이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해. 상담하기 시작해.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했더니 나중에는 저희 상무님이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제게 맡기기 시작해.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버스 노선을 배정받는 거예요.
시 운수과에서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 그 노선을 받는 일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양 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소개를 하고 나서 경쟁을 해요. 다른 분을 보내다가 상무님이 직접 저를 보내기 시작해. 가서 이걸 잘 듣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서 가져오라. 저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해. 저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힘든 일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중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김진현 그 기사의 스토리는 제 삶의 아름다운 보석처럼 남아있어요. 김진현 기사는 유일한 총각 기사였어요. 총각 기사는 안내원과 함께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연애를 하면 그 즉시 퇴사를 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부 현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만졌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전문 용어로 삥땅이라고 그래요. 삥땅. 잘 모르실 거예요. 삥땅을 많이 치기 때문에 둘이 서로 경계하도록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배차를 해요. 근데 김진영 기사가 나이 많은 안내양과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같이 배차를 했어요. 나중에 연애하는 게 발각났어요. 상무님이 대노하시고 두 사람을 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버스 기사가 굉장히 월급이 많았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뒷돈을 주고 들어올 정도였어요. 근데 총각으로서 그 자리를 잘린 거예요. 너무 상심이 크죠. 제가 김지영 기사를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상무님에게 찾아가서 상무님, 우리 안내원만 자르면 되지. 이 사람의 생업이 걸렸는데 김지영 기사는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버럭 지르죠.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저놈들이 얼마나 돈을 빼먹었는지 알겠느냐고 화를 막 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무님이나 회사가 그들이 잘못했을 때 품어주면 그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더 충성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사들도 회사에 더 충성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제가 그동안에 잘 보여서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안내원만 퇴사하고 김지영 기사는 심할서 하나 쓰고 다시 근무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두 사람을 불러서 정말 둘이 사랑하느냐고.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러면 김지영 기사는 회사 퇴직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보겠다고. 그랬더니 집안 형편상 결혼을 못한대요. 그러면 약혼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석 달 후에 약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약혼식을 이 김진현 기사 집에서 약혼식을 했어요. 친척들 다 오셨어요. 수십 명이 오셨어요. 근데 저를 그 자리에 초대했어요.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김진현 기사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주임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이분 때문에 내가 회사에 남을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실하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약혼식이 이분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러면서 오늘 약혼식에 우리 장주임님이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분을 모셨다고. 우리 교회 약혼식을 위해서 우리 장주임님이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어른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래봬도 총각 때 그 약혼식에서 주례는 아니지만 약혼식 기도를 한 사람. 부러운가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거룩함이란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은 하늘의 복이죠. 하늘에 가서 받는 복뿐 아니라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부족해. 요만큼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씩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부족하지만, 제 아내는 늘 살아봐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변화되었고요. 그런 제 자신이 굉장히 대견해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다시 열었는데요.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제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친구 요청이 와서 카톡을 했어요. 페이스북 톡을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집사님이셔요. 1년에 6개월 여행 다니는 분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프랑스의 보르도라고 하는 지역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보면서 프랑스에 있느냐고, 와인으로 유명한 장소에 있어서 와인 냄새가 난다고 제가 농담을 해서 카톡을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몇 년 전에 계획한 거라 어쩔 수 없이 갔다. 근데 제가 알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 삶에 기쁨은 없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때라고요. 저를 만난 이후에 그때 그분은 1년 휴가 스케줄을 다 취소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직업이 소명이라면 우리의 삶도 소명이에요. 남은 생에 매력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